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입니다. 3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21일간 민수기의 말씀 봤는데,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지만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택한 백성일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택한 백성일지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 축복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축복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될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15절 18절까지 쭉 나오죠. 오늘 본문에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한마디로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후손들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해서 그 약속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 또 그 이후의 조상이었던 이삭, 아브라함, 계속 후손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종살이 하면서도 400년간 그 어떤 말씀들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들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작정을 했어도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왜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형통케 하신다고 했는데 범사에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 12절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했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래?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이래? 참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실 만한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어떤 문제가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푸념을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푸념 이전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이건 결코 적은 죄가 아닙니다. 그게 곧 믿지 아니하는 악심입니다. 악심. 그래서 우리는 참 말라기서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를 말로 괴로우시게 하지 말라.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그냥 우리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 내 요구대로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대로 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푸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이 오면 차마 대놓고 원망은 못해도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말들을 쉽게 한다는 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왜? 적어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합시다.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아요. 왜 그런데 우리 인생과 똑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욥이 그런 생각을 했다가 혼났죠. 하도 욥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아 네가 바다의 저 깊은 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하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저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서부터 가는지를 아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뭐였느냐?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네가 하나님을 뭘 어떻게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이게 욥의 죄악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질타에 욥이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땅바닥이라면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오늘 일밖에 생각지 못하지만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뒤의 일도 주님께는 다 생각하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인생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고 그거는 큰 교만입니다. 큰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벽하게 모를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라 가야 다 알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종시 알 수가 없다. 바울도 하나님이 그 비밀이 깊도다. 탄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지식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바울도 그랬는데 그냥 우리 수준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긴다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아프다고 호소하고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말들은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럽니다. 이해가 되지 악한 정부
전두환 정권이나 그런 악한 정부가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황제도 들어 사용했습니다. 바벨론 왕도 들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당장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그것이 화가 복이 되게 하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당장에 내게 어떤 질병이 왔다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닥쳤다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리바 사건이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가는 곳마다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가는 곳마다 음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왜 길이 이렇게 험합니까? 힘듭니까?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시험한 겁니까?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계시는 거야 안 계신 거야? 바로 그게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게 곧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2정탐꾼들이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악심을 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 보고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남자들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복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복된 약속의 말씀은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믿고 맡기십시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험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순간순간 뭔 일 만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고. 그건 망령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시건치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위해서 나간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약속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한 말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런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내내 사실 힘들었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한번 뱉으신 말씀이니까 거기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적어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의 말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하나님 시험하는 말, 대적하는 말 하지 않았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또 자칫 잘못 시험하는 말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재 이 문제를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은 다르실 겁니다. 나는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고, 이 문제로 해서 아무 내게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도무지 내게 있는 현재의 문제, 질병과 고난과 모든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문제가 도무지 내게는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뭘 믿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믿어질만 하면 다 잘 믿는다니까요. 왜 믿으라고 강요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지어 은사로 주시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까?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제가 뭐죠? 너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걸 끝까지 믿고 지키기가 힘들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지만 너희가 이것을 믿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인생과 같지 않다는 것, 한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믿고 항상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말씀 듣고 이해가 되고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하세요. 입술 열어 찬양하시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 때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닫으면 계속 안에서 영적인 곰팡이가 썰어나옵니다. 영적인 세균이 들키듯이 그래요. 입을 열어서 시인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입을 열지 않으면 도대체 너의 속에는 뭐가 꿍꿍이가 있느냐? 입을 열지 않으니까. 입을 열어야 해요. 자꾸. 진짜.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 약속된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왜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 그런데 왜 가나안 땅, 그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심을 품은 것뿐만 아니라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죠. 믿지 않는 것. 본문의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이뤄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못 들어갔다고 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조상 때부터 400년간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노예 가운데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스러울수록 뭐를 바랍니까? 뭔가 기대감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뭐가 계속 이어져 온 겁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400년 뒤에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해 내주실 것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적과 꿀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 그게 얼마나 소망이었겠습니까? 아마 계속 이어져 내려왔을 거예요.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들아, 딸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지만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내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 소망을 가져라. 그 소망 가지고 살아왔을 겁니다. 항상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그런데 말씀을 들어왔는데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믿지는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참 유념해야 됩니다. 듣긴 했는데 믿지는 않았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 4장에 나오니까 4장 2절 본문에 4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왜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느냐?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유익이 못 됐느냐? 듣는 자가 뭘 화합하지 못했다고요? 믿음을. 말씀은 들었어요. 하나님께 가나안 땅 주신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말씀들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께 매주마다 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뭘 화합하지 못한 겁니까? 믿음을. 거기에 믿음이 화합되어 섞어져야 돼요. 듣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믿음이 섞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섞어지지 않는 거야. 듣기만 하고 있어.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말로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 믿지는 않아.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항상 가나안 땅을 거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항상 그 원망 아니었던가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안 믿으니까.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이 고생시키냐? 항상 그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이, 내용이. 가나안 땅 싫다는 거죠. 거부해버린 겁니다.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알면 뭐합니까? 믿음이 화합하지 못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제자훈련하면서 항상 강조한 게 그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목적이. 듣기만 한데 끝나지 말고 믿음이 화합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화합돼야 능력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화합이 돼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이 화합돼가지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화합치 않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또 하나님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 아니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몰랐느냐? 말씀을 잘합니다. 3살 먹은 아이도 다 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 주셨어. 다음에 우리 종살이
영원토록 할 것 아니야? 하나님 우리 구원해 내실 거야? 들었어. 듣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아. 예수 이름의 약속이 있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응답의 약속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걸 모르신 분 계십니까?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삶에 문제가 있으면 내 방법과 내 수단이 먼저 앞서지 기도가 먼저 앞서질 않아요. 기도부터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기도하고 밥은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일은 안 하더라고. 의식적인 것은 해. 기도하면서 밥은 잘 먹잖아요. 기도하고.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은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기도하고 일은 안 해. 일은 그냥 내 생각대로 해. 그건 뭡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화합질 않으니까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믿음이 있다. 아, 나 말씀 많이 알아. 아이, 그 말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너 그렇게 말씀이 하라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했느냐? 안 했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거기에 무슨 너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형통케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도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혹 이렇게 생각,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이 돼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점검이 돼야죠.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오랫동안 수영을 조금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수영이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해서 많은 그 건강에 도움이 됐습니다. 뭐 걷는 것도 뭐 지금 수영은 하지 않고 이제 걷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걷는 것도 그렇고 흑마늘도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잘 먹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런 말을 하면 에이 그거 먹어봐야 해봐야 소용없더만. 제가 수영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뭐 수영해서 이렇게 아니 수영이 해도 소용없더라. 살도 안 빠지고 그렇더라. 가만히 그분을 봤더니 수영장에 와서 수영을 하러 왔으면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25m인데 왕복에서 50m. 그러니까 왕복을 한 바퀴로 해서 최소한 10바퀴 이상을 꾸준히 돌고 매일같이 돌고 이렇게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영장 물놀이만 하고 놀고만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봐야 한두 바퀴 돌아. 그리고 수영했다고 해. 그러니 살 안 빠지지. 뭐가 좋다고 해. 꾸준히 그 방법대로 꾸준하게 먹고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데 안 해. 그래놓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자기가 믿음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하지 않고 믿어봐야 소용이 없대.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너가 정말 믿음대로 했느냐? 믿음이 너희가 듣는 것과 네가 믿는 것이 화합이 돼서 하나가 됐냐? 돌아보면 나는 했습니다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로시아에서부터 많지 않을 거예요. 본인의 어떤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거기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자기가 안 해놓고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을 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묻고 싶죠. 진짜로 제대로 믿어봤어? 정말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십니까? 제 경우에는 지금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니, 본인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죠. 시체죠, 시체.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실천을 안 해. 그럼 이 믿음 죽은 거다.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셨는데 왜 겨자씨가 소중합니까? 비록 적을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지만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문드러질 그런 몸뚱아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이 우리에게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가 봐요. 이 육체가 고깃덩어리밖에 더 됩니까?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의식과 형식만 살아있어. 듣는 것만 많이 알아.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아. 오래 다녔으니까. 근데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지만 많이 들어도 실천이 없어.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도 않지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쁘고 의로우사 자기를,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안 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어서 너희를 듣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너희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어서 그 죄가 너희의 그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 죄가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이게 믿음이 말씀을 들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한 번쯤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실천이 없어. 생명이 없죠, 믿음이. 생명이.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형통치를 못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비록 어떤 문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기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형통한 삶을 삽니다.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의 삶이 힘들고 꼬이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인생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에 좀 인색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아는 것. 들어서 알죠.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내가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다 여기에 마음으로 믿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라도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행함이 있어야죠. 그래야 온전케 된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믿음이 온전해진 겁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